오늘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또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1장 말씀 속에 야곱은 그런 라반 삼촌이자 또 장인이죠. 그런 집안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벗어나는 과정이 참 또 스펙타클하지요. 그들이 쫓아오기도 하고 또 위협을 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래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겨우 또 한숨 돌리고 야 이제 한 곱이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앞에 사실은 큰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 32장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입니다. 바로 형 에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형에게 돌아갑니다. 라고 종을 보내서 야곱의 사자를 보내서 형에게 먼저 전령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32장 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죠.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가 5절에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너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라고 이제 라반에게 에서에게 전령사를 보내서 그 야곱이 자기가 돌아갈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의 전령사를 받은 에서가 그 마음속에 과거의 일들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이 야곱, 내가 그때 나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뺏어간 이 야곱, 이가 돌아오는구나 라고 에서가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사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를 환대하고 잘 영접하리라가 아니라 400명의 그 가솔들을 이끌고 출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400명이라는 게 지금 시대도 여러분 400명이 많은 시대지만 그 시대는 400이라는 숫자가 거의 군대에 가까운 그런 숫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할 때 가솔 318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이 400명의 가솔들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나온다라고 그 사자가 야곱에게 그 말을 전해주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그냥 안 그래도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가솔을 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곱의 마음속에 신랄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속에는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온다라는 형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할 방법이 사실은 야곱에게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한 가지 취한 방법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32장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야복강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뵙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 속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그의 생명을 보장받았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뵙게 되어지면은 살아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주님을 뵙게 되어지면은 죽을 인생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갈 것 없는 인생 속에 방향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원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식대로 표현하면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어질 때 죽게 될 인생이 살게 되어지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지는, 보장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의 방황은 주님을 만나면서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서 끝이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 또 교회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절대 불가한 그런 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항상 이렇게 미지근한 것입니까? 왜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그냥 추풍낙엽처럼 교회가 후두두두두 떨어지는 소리가 막 보이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막 신나함이 찾아오고 막 그렇잖아요. 죽는다더라, 죽는다더라, 막 그러면서. 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믿음에 확신들이 없습니까? 뭐 조금만 불리한 위험의 요소들만 찾아오면은 왜 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왜 성도님 주일 성수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제 대화 가운데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말씀 왈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요.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요.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 사실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라는 그 말이 그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들이나 그리고 불리한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얼굴을 배웠듯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분이엘, 주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분이엘. 분이엘의 여러분 은혜와 경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배워야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보장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이 뭡니까?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이 뭐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여지는 외적인 나예요. 외적인 나. 육체의 나는 외적인 나입니다. 이것은 끊겨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80이 지나고 100이 지나면 끊기고 사라져버리는 거.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가 여러분 진짜 생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진짜 생명은 뭐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올려주신 영혼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영혼의 생명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보존이 어떻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가 보존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어떻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점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어지는 중요한 세 가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의 삶의 내용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건데 야곱의 삶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홀로의 시간을 야곱이 가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절대적인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야곱의 삶의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인데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야곱이 그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군사를 내가 끌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야곱이 듣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망해지는 거예요. 야곱이 두렵고 떨림 속에 항망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의 내용들이 야곱이 하나님에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야복강가에서 싸움하기 직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씨름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렸던 야곱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기도는 고백이니까 그렇죠?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신앙적 고백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9절 말씀 속에 먼저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돌아가라신 말씀대로 내가 가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
야곱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때가 되어서 라반의 집에서 이제 네가 여기 됐으니까 이제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다라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야곱의 그 신앙의 내용 속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고백이 있었다라. 하나님 돌아가시라고 하니까 내가 돌아갑니다. 고향집으로 가라 하니까 돌아갑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고향에는 누가 있을 거라는 거를. 에서가 내가 에서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야곱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면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첫 번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언제나 순종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순종이 전제되어지는 믿음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적과 그리고 시작점이 뭐냐면 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순종이 없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효를 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효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부부 사이에 듣고 따르고 같이 신뢰하고 믿음이 없는 부부의 말을 서로가 공유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부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순종이 결여되어지는 그런 신앙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세상의 만사가 우리를 따르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거 정말 절대적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 세상이 우리를 따른다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따르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아버지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버지를 그 자녀가, 나의 자녀가 순종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직장의 관계 속에서 상사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부하 직원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또 상사의 관계에서 껄끄러움이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인간적 관계 가운데 그들이 나를 따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경제적 부유함을 주십시오. 돈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르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만물들이 우리를 따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돈을 쫓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돈을 쫓으면 안 되고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돈이 우리를 따르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돈을 벌려면 돈을 쫓아가서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 돈이 우리를 따르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건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요. 사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가면 물질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지고 그 순종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내용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금까지 이런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죠. 지금까지 주신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이다. 그것이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감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신앙 또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직 답답하시면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30분 내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막 불평 불망으로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바뀌어버려도 감사가 돼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줬어 감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불평 원망해가지고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뭐가 도움이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한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확 바꿔버려요. 30분에 1시간 내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얼굴 그냥 우거지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감사의 기도가 그냥 허니 나갈 때 되면은 기도 끝나고 나갈 때 되면은 그냥 마음에 흐뭇함이 있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그냥 훤해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감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 정엄교회 믿음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내용으로 인생의 삶이, 신앙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어떤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듣는데 간증을 듣는데 그런 내용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목회를 하는데 너무 어떤 성도님 때문에 힘들어서 목회를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뭐 사사건건이 그냥 뭐 방해가 되어지고 괴로움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다가 못해서 큰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겠다. 무슨 단판일까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그만두든지 저 성도를 어떻게 쫓아내 주시든지 변화를 시켜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단판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몇 날 또 며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응답이었다라는 거. 주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렸다라는 겁니다. 나도 저 인간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인간 말 안 듣는 인간 고집불통 인간 나도 어떻게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네가 바뀌어라 그러더래요. 네가 바뀌어라. 누가 바뀌어라? 주의 종인 네가 바뀌어라. 네가 바뀌면 된다라는 음성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주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가만히 그 인간을 생각해 보니까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지그러운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모질이었으면 지질이었으면은 참 저 성도가 나한테 그러나 그런 생각이 불현도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바뀐 거예요. 기도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그 성도님이 치근해지고 그냥 내 마음속에 긍휼심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제 예전에는 막 보면은 인상부터 썼는데 인상부터 쓰고 마음속에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마음에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영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다 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님도 마음속에 이런 거 있어. 서로가 막 그냥 이렇게 근데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주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그 이제 불쌍히 여기니까 진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가식적으로 대하고 거짓으로 대했던 마음이 이제 진짜가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누가? 그 성도가 바뀌는 거예요. 성도가 목사님의 그 진심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바뀌니까? 내가 바뀌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 하나님, 저 성도 붙여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의 믿음이 성숙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이 감사라는 것이 이렇게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내 곁에 붙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저런 남편이 내 남편이 되어가지고 내가 평생 왼수 같은 저 남편을 데리고 살아야 되나가 아니라 저런 남편을 붙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왼수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로 하나님의 왼수를 붙여주셨겠습니까? 자식을 붙여주셨지. 저런 자식 정말 귀한 자식 붙여주셔서 나의 아들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라도 살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나는 건강하지도 못해요. 나는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파요. 아닙니다.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도 필요한 만큼 충분한 만큼 나에게 주신 은혜의 복들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가 제목이 이게 바뀐 거예요. 감사가 되어진 거예요.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에서가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고민하고 두렵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순수의 기도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잘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을 숨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미운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 화난다고 다 화내 보십시오. 누가 왔는데 은행에서 업무 보는데 밉상 손님이 왔어. 그 손님이 내 앞에 앉아가지고 했는데 내 그 손님 앞에 감정 풀이하고 그 손님이 나 기분 나쁘게 한다. 나도 기분 나쁘게 하고 다 해보십시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는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정과 기분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뭐가 되기 때문에 기도가 되기 때문에 가식 없는 순수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사람의 마음은요 다 요만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검목사 허허허 그리고 호의인 척하고 넓은 척 해봐야 요겁니다. 다 요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이 많은 척하고 그냥 하지만은 은혜 받은 것 같이 그러지만은 그것도 다 요만한 거예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돌을 던지면 다 넘치는 거예요. 누구나. 왜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와 같은 하나님. 할렐루야. 대왕과 대양 큰 바다와 같은 하나님. 거기에 아무리 여러분 퐁당퐁당 해보십시오. 그것이 넘치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수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그런 것들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 쏟아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푸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순수함이 야곱의 삶의 내용을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소서.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깃들어 있었습니까? 소망 없는 여러분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라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나이에 무슨 소망이요, 내 나이에 무슨 꿈이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도 소망을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도 꿈을 주십시오.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또 신앙의 믿음 속에서 내가 이만큼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내 안에 비전을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소망과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읍교회가 지금 작고 좀 연약한 교회이지만은 저는 이 정읍교회를 바라보면서 부흥과 성장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교회로서 자라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소망과 희망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싸워나가면서 이겨낼 수 있으며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삶의 내용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야 무엇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야 누구를 대면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순수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야곱의 그 삶의 내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약복강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봅시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을 만나주시는데 야곱이 지금 어떤 시간을 지새고 있습니까? 홀로의 시간을 지새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아서 지금 그 처자와 모든 그 가솔들을 미리 다 보내고 혼자 지금 남아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홀로의 시간이 여러분 고독한 시간이에요. 그죠? 강야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런 침묵의 시간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화려하고 복잡한 도시 안에서 하늘의 별을 보려고 해주십시오. 별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인공적인 주위의 불빛들,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우리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하늘을 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별은 그 복잡한 도시 가운데서도 찬란하게 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골 같은데 그런 방해받지 않는 조용하고 깜깜한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늘의 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반짝이는 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홀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홀로의 시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모리아 산이 홀로의 시간입니다. 다 뭐합니까? 종들을 떨어뜨려 놓고 올라가죠. 그리고 이삭이 해질녘에 들녘에 나가서 묵상했지 않습니까? 이게 홀로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홀로의 시간. 그리고 야곱이 오늘 성경 말씀에 야복의 그 시간이 홀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그 시간이 홀로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홀로의 시간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홀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TV를 끄시기 바랍니다. TV를 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라요. 골방,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 우리의 삶에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골방.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골방의 시간이, 홀로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골방 하나씩을 꼭 가질 수 있는 우리 정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이 또 뭐를 합니까? 32장 24절 이후에 말씀 속에, 자, 날이 새도록 야곱이 뭐 했다? 씨름하였다. 밤을 새도록 씨름하였다.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셨는데,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중요한 일로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더라고요. 기도를 잘 안 하시던 분들인데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기도하러 오셨다고. 뭐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기도하시라고. 본당에 가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중요한 기도 혹시 궁금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 30분 정도 됐나요? 30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는데 한 15분이나 됐나요? 나오시더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중요한 일인데 15분을 기도 못하는 거예요. 15분을 못하는 앞에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라고. 두 분이 교회 나올 정도니까 엄청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5분을 기도를 못하시고 가더라고요. 뭐하러 오셨을까요? 하여튼 뭐 안 오는 것보다는 좋지만은, 오늘 야곱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날이 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철저하게 그렇게 씨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씨름해 보신 적 있어요? 씨름은 땀을 흘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씨름이라는 것이 야바크 또 하바크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땅에서 먼지가 나는 거예요. 먼지가 단단히 붙들고 껴안다라는 표현을 가요. 그러니까 단단히 여러분 붙들고 껴안아가지고 바닥에서 뭐가 날 정도로, 먼지 날 정도로, 마른 땅에 먼지 날 정도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씨름을 했겠습니까? 이런 시간이 씨름하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몰라. 하나님은 내 삶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 얼마나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었나,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씨름이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다?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하나님 만나주신 은혜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삶의 내용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홀로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 또 씨름하지 않는 그런 삶의 신앙이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다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골방이 있겠습니다. 골방. 철저한 골방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라고, 그리고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열심히 실험하시기 바라요. 코로나가 와서 후루루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죠. 지혜 있게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 낙엽 떨어지셔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신방 시간에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은, 다니엘과 여러분 그 세 친구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목숨을 건 그런 예배입니다.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승리해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영성의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우리 정읍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